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좌우 사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싫어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으니까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을 갖다 지금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갖다 연구해서 성공을 하면요, 아픈 부분 뚝 잘라내고 다시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그 줄기세포를 성공해서 죽지 않고 좀 오래 살고, 좀 살더라도 병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그것을 갖다가 빨리 회복되어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2009년도에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다가 우리가 성공했다! 막 그러면서 막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줄기세포에 성공했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막 놀랬습니다. 막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논문 주작, 사기로 나중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만도요, 지금 그 줄기세포 연구하는 단체가 10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병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래 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순간에 썩어져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살아서 있는 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영혼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딱 영혼이 떠나면요,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요,
영혼이 싹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육신은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혼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딱 죽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했다고? 잔다. 여러분, 죽어서 썩어져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2살 먹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까워. 그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뭐 저거 하지 않을 그런 그 딸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는 예수님께 그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초상집에 나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마 초상이 나면요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헌화한다 그러죠. 헌화한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만둬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요 육신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이제 육신이 죽음, 영혼이 떠나면 육신이 땅에 묻힙니다. 그러다가 자고 있는 것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가 한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묻혀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육체를 주십니다. 그 육체는요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고 나고 뭐 하고 나면 피곤해서 쩔쩔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병이 나서 콜록콜록하고 알아서 누워서 며칠씩 고생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요 육체가 늙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 늙어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입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완전한 육체가 되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기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에 묻혀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활한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활은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 부활됩니다.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자들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뭐 거지에게 돈 100불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억만금을 주면서 다른 사람 도와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한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사야서 6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한 일 한 거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모두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시고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요, 그 인생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고 나중에 저주의 부활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어서 부활한 자들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 모르고 죽게 되면 그 인생은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축복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저주의 부활로서 내가 부활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번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죄를 가진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 거 돈 200불 훔친 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그냥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줄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줘야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쏜다는 것은 마치 주먹 많은 벌레가요, 여러분 벌에 쏘여봤어요? 근데 이만한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에 침이 있어요. 독침이 있어. 근데 그걸 한번 딱 쓰면 어떻게 돼요? 한 5초 안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독침, 즉 죽음이 누구에게 찾아온다 그랬죠? 죄 있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어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죄 있는 사람만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의롭다고 다 칭해졌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서 우리는 승리를 얻은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시나요?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부활하고 무관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요. 진짜 배짱 좋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도 진짜 용감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무식이 통통 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과 무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중요한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예요. 왜?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같이 보면요. 차이가 안 나 보기에는. 어린아이 태어나고 똥 싸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건요.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은요. 진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또 중요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이 부활의 그 승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고귀하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그 주님을 더 잘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 부활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네가 옛날에 살던 그 죄악의 삶을 살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